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2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우리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힘들죠? 24장, 25장, 26장은 바울의 재판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가 가이사라고 로마의 황제가 있고 여기에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1차적으로 고소를 했고 또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바울을 재판에 넘겨서 어떤 중형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은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바울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 그 로마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것.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특명이죠. 바울은 그 사명을 이제 가지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벨리스 총독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된 바울에 대해서 심리를 했고 이제 25장부터는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온 지 3일 됐습니까? 그런데 벌써 새로운 총독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건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26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러 온 아그리파 왕과 딸이 딸 앞에서 바울이 또 변호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저지른 미군들,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무슨 범죄 사항이 있을 때 한국의 법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미국으로 이첩을 하든지 해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바울에게 이 시민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을 유대인들이 아무리 고소를 하고 어떤 그 재판에 해부하려고 해도 1차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뭐 로마에 가서 받겠다, 어디에 가서 받겠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다 구상해 놓으시고 이미 시민권까지 바울이 출생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출생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오셨던 그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뭐 쉽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희생 또는 피 흘림,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임직자, 직임자들에 대한 교육들을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 장안중앙교회도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소중하다. 이 정말 지체가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뭐 편안한 가운데서 아무나 돈만 있으면 툭툭 던져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과정 역시도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구속이 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죄도 판결도 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불구속이라 그러죠. 요즘도 뭐 계속 TV에 재판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데 죄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제 구속이 돼 가지고 죄인으로서 죄수복을 입는 거고 그렇기 전까지는 사복을 입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은 지금 그 재판 기간 미결수로 있으면서 2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새로 이 가이사라 이쪽 지역에 새로 총독이 부임했는데 부임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뭐 복잡한 사건이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그 권력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지 3일 만에 짐도 아직 안 풀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고소권을 얘기를 하니까 이 베스도 역시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소개가 된 것입니다. 뭐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뭐 다른 것 없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내란 음모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 큰 소란을 끼쳐가지고 아주 그 중범죄로 처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거짓 고소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 사도 바울이나 주변의 그 심리를 들어보니까 뭐 내란 음모, 뭐 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뭐 크게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 이유는 없고 단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적인 문제가 가미되어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끼리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걸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 형량을 언도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더군다나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재판을 부당하게 잘못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독들도 아주 그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재판 사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베스도 역시도 함께 배석했던 그런 그 재판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소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바울을 이쪽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뭔가? 데리고 올 때 길에서 암살시켜 버리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난 거기 가지 않겠다. 나 지금까지 여기 2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재판받고 여기서도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차라리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당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간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3절 오늘은 지금 이 재판정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재판 내용들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이 총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여행 삼아 온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지금
지난번에 뭐 대통령이 왔고 미국에서 그리고 이번에 누가 왔어요? 따님이 왔죠. 참 약소국은 어쩔 수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 아그리빠 왕이 누구와 함께 왔는가 하면 버니게가 딸이에요. 딸을 데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가이사랴 여기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경치도 좋고 좋은 도시랍니다. 거기에 와서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기 전임 총독이죠. 그 사람이 한 명을 구류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소된 피고가 반드시 자기에 대한 주장을 피력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죄가 없을 때 내주는 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잡혀왔다면 알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로마의 시민법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19절,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그럼 내일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있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문제를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알아보니까 전혀 이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종교적으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게 핵심이다. 이건 사실은 국가적인 재판권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도 종교적인 문제로 법정에 가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이거는 재산 문제로 법정에 간 것이 아니고 교리 문제로 왔기 때문에 국가가 그 종교에 대해서 이러고 얘기할 것이 못 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한 번 더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끝까지 황제 앞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22절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23절 총독은 이제 다시 또 그 바울을 원고와 왕 앞에 다시 세운 이유를 밝힙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사건을 좀 듣고 싶다, 직접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니까 벌써 다 고관들 아니에요. 또 재판장들도 그렇고 다 고위 관직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멋있게 차려입고 제수인 바울은 볼품은 없죠. 근데 그 바울 하나 놓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바울을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24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도 없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청에 의해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래도 세상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이 지금 그 당시는 왕이 최종 재판을 하죠. 왕 앞에 재판을 하는데 제목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왕이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재판을 하냐라고 한마디 들을 것 같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사람의 좀 제목을 분명하게 좀 알아서 상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재판에 대한 배경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총독이 바울을 원구와 왕 앞에 다시 세운 이유, 분명한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고자 하는 아그리빠 왕이 그 총독에 대한 총독의 그 아픔이죠. 그래서 이 재판을 어떻게 이 처리를 했으면 좋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배경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법정에 서기 같네요. 계속 이 지금 재판 내용 낭독해야 되는데 오늘 더군다나 애기들까지 앞에 딱 앉혀놓고 니네들도 재판이 뭔지 들어야 돼. 이제 한번 들어봐.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바울의 변호를 듣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이제 한번 그 변명할 그 본인 스스로가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보통 돈이 있으면은 변호사를 선임하죠. 근데 바울은 뭐 변호사 선임할 여건도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 못 쓰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리는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바울의 말이 훨씬 권위가 있고 힘이 있죠. 이제 한번 보십시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정중히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90도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경의를 표하면서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지금 유대교가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태생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뭔가?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과 이 바울과 또는 유대인과 기독교의 갈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예수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죠.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기다리고 바라고 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예수님 당신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주장만 한 게 아니고 증명을 해 보인 거죠. 그 증명이 결정적인 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확정받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도 지금 유대의 철저한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아직도 믿고 있지 않던 유대교,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그러면은 가장 완고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이 동그란 거 요거 쓰고, 수염도 기르고, 까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입는 그 율법의 제복을 입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가 온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가 요셉의 아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거를 나는 증거한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었고 유대인들의 그 바람이 나의 바람과 일치합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근데 여러분 일반 죄인들이요 그 재판관 왕 앞에 서가지고 그 왕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진술만 하면 되는데 여기 모든 모인 이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죠. 왕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당신들은 믿지 못하나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불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서 있을 이유가 없다. 과거에 나도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선봉했었고 그 교가 너무 미워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처형했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도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까?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 하면은 예수, 즉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완전히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다윗 시대처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창건할 것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현실적으로 다윗의 왕국은커녕 가난한 주변에 맨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도 없어요. 주로 죄인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저 주저에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처형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정치적 국가로 본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갭이 결국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바울 역시도 투표권이 있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재판을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을 체포하러 갈 때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권력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나도 과거에는 유대교에서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을 이제 미리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도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그 장면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13절부터. 내가 과거에 철저한 바리새파였는데 왕이여 그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정오라고 하는 것은 대낮이죠. 아주 그 대낮에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이 엄청난 표적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빨간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에 그 다윗도 유명하지만은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많고 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는데 영삼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합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바울로 불러지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 바울의 이름이 사울로 불려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른 거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야, 너 헛짓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가시가 달린 채찍을 뒷발로 쳐봐야 누구만 아파요? 자기 발만 아픈 거예요. 너 지금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헛짓하지 마라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그냥 두뇌를 쳐버리는 것, 철퇴를 맞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는 지금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엄청난 눈이 멀 정도의 그 눈이 멀어버렸죠. 그 빛의 광선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박해하는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불렀습니까? 가시나무 떨기의 그 불 가운데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신발 벗어라. 왜? 이거는 거룩한 곳이다. 왜 그것이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소명을 주기 위한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금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빛으로 모세는 가시나무에 불 붙는 나무를 볼 수나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빛의 광선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눈을 뜰 수도 없고 결국은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이곳에 서라. 발을 벗고 서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 사명은 뭔가? 내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내 종이 되거라. 그리고 너를 내가 이제 증인으로 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장에 그 증인을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을 증인을 세우지 아무나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와 대적적인 대척점에 서 있던 그 바울을 예수께서 불러가지고 너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그 가시 돋친 그 채찍 뒷발질로 쳐봐야 네 다리만 아플 것이니까 그만큼 허망한 짓 그만하고 이제는 내 종이 되거라. 내 종이 되고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명받은 그 내용은 뭡니까? 여기 지금 다메섹은 여기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가지러 가는 도상에서 강렬한 빛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사명을 분부하는 내용이죠. 그런 거 경험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런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당신 누굽니까? 나는 지금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당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맡기는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 창조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들어 놓은 상태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는 어두운 세계를 광명의 세계로, 공허한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렬한 빛을 지금 비치게 해가지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 뭔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사역을 주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 불러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맡기겠다? 빛의 역할을 맡기겠다.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인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지금 불러낼 그런 사역을 맡기겠다.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은 죄 사함을 얻고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미 사망의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 예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지명하고 그에게 사명을 분부하는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완전히 이거는 절체절명의 사명입니다. 어둠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에 완전히 처참하게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고 죄인과 사망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의인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의 증인을 내가 지금 너에게 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을 삼은 거죠.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가 하면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 소생의 사역을 갖다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때 그 이북에서 젊은 청년 하나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인기를 얻은 거예요. 이국종 교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근무하는 현장은 분초를 다투는 곳입니다. 그 분초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초단위를 다투면서 한 사람이 살기도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늘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늘 긴장의 연속적인 그런 상황.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1년에 1명 내지 2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부서가 바로 이국종 교수가 있었던 그 응급실 외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거예요? 그 험지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한 의사의 희생이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수께서 부여한 임무는 뭔가? 그 사명은 뭔가? 여러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파했던,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도록 사망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 소생의 역할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사명이 지금 부여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사역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 진면목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소홀할 수가 없었던 것을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오실 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 그걸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사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죽은 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을 그리스도가 실천하셨고 미리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이쪽 지역에서 생명 소생의 역사, 이쪽 지역에서 생명 소생의 역사,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전파 역사, 이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계속해서 수년 동안을 하게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있으면서 거의 망키로를 걸었다냈잖아요. 하여튼 대구 부산을 3만 킬로인지 대구 부산을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주로 그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걷는 거 아니면은 운 좋으면 마차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도 여기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바울의 내면에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나는 어디로 간다?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건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나는 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고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는 데는 내 생명을, 예수님이 날 불러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장안중앙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명을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의 이상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단순한 선교가 아니에요. 그 내용에는, 그 성질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사의 일은 그냥 집사의 일이 아니죠. 권사의 일이 그냥 권사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졸업식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반 밖에서 행해지는 졸업식과는 다른 일이에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이 어린 생명들 이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새로운 생명이 잘 자라도록 우리 어른들이 이들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이들이 다시 커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오늘 졸업하는 이 졸업의 의미는 뭔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담겨져 있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강론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죄 때문에 정말 탄식했던 사람들이, 죽어버린 영혼 때문에 살 소망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새로운 빛, 광선이 비춰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역사,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증인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한 거예요? 늘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복음서 끝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초두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무엇을 증거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게 교착점이에요. 땅 지리적으로는 땅 끝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역할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이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살아 운동 역사하면서 예수님은 이쪽 지역의 지리적인 한계에 묶여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만 다녔지만은 지금 이 성령은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도 역사하지만 미국과 소련과 인도와 남극과 북극까지도 이 성령은 지금 폭발적인 역사를 하시면서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이 짧은 시간의 진리의 말씀이 똑같은 시간에 미국과 캐나다와 인도와 몽고와 중국과 소련 전 세계 지역을 망라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수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희망 때문에 이 증인의 역할 때문에 당당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과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도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내 삶의 의미요 가치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신이 해야 될 말을 기탄없이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비록 재판의 과정이지만 우리는 의미 있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인생사가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사도 바울의 증거가 지나간 역사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장안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들의 졸업식을 축하하게 해주는 이 시간을 갖게 하는 이유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냥 졸업식을 행할 뿐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어둠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의 영혼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는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산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